사랑이 내게 들어와 찬양하시면서 큰 기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리.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부럽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리. 주께 포기란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한 번 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의 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하라 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한 번 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하라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큰 기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누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신승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 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한 주 지금처럼 힘들고 지칠 때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했던 모든 일상들이 자칫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 큰 기쁨 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세요. 혼자만의 걱정과 근심을 스트레스로 지친 육체와 영혼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은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함께할 수 없지만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 한 명 한 명 돌보아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서 안식과 평안함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마귀의 게임, 질병,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결국엔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 지금 서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함께할 찬양 예배 드리지 못함에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서로가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임을 더 깨닫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예전에 당연했던 감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강군 전도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서 전도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과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부활절 부활 후 첫째 주일로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면 되고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교단에 소속돼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교단인데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 장로교는 말씀 중심의 교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우리의 영성으로 삼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인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씀을 열심히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어트를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예, 다 알아요. 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예, 몸에 좋은 거 먹고 몸에 나쁜 거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예, 안다고 다이어트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작은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속성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의 자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코로나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시켜 이렇게 집에 감금시켜 놓는 거 뭐라 그러죠? 자가격리. 자가격리에 특화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곰돌이의 민족, 호랑이의 민족,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거나 참느라고 고생했던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특화된 민족이다. 그래서 자가격리 열심히 잘하는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랑이의 피도 섞여갖고 조금 자가격리 하다 말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 난 자가격리에 이제 특화된 민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본 게 의병의 민족이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나서갖고 막 다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국가는 못해도 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태안에 기름이 나면 그것도 청소하러 가고 경제가 흔들리면 막 금리빨까지 뽑아가지고 다 내고 이번에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게 심화되고 나서는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은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작은 부활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부활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볼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전사님이 설교를 보면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큐티가 있어요. 생명의 삶, 이제 청소년들은 새벽나라라는 큐티가 있는데 그 큐티의 본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선별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큐티를 전사님과 함께 큐티 학교를 하면서 이제 이 큐티를 점점점 이제 우리 고등부에 청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3월 달부터 신명기 본문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행적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 신명기의 본문을 뺐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3월, 4월, 5월, 6월 4달 동안 나가야 될 본문을 한 2달 반 정도 만에 이제 나갈 거라서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가 도대체 어떤 본문인지 우리가 이 1장의 초반부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신명기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신명기의 독특한 면이 뭐냐면 신명기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히브리어로 하나, 그다음에 뭐 헬라어로 하나, 영어로 하나, 우리말로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신명기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게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뜻인데 말씀드리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이제 통용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페르 데바림이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이것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 우리나라 말로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말씀된 계명이다. 다시 한 번 더 반복된 계명이다. 계명을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한 계명이다. 라는 것이 다 포함된 내용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어떤 본문이냐면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이 한번 선포가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잘 못했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라는 본문입니다. 신명기가 왜 주어졌는지, 신명기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걸 살펴보려면 그 앞전에 있는 사건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 창세기,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반부에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냐면요, 출애굽 사건을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이제 괜찮은 영상이 있나 보려고 했는데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좀 옛날 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디즈니께 단점이 뭐냐면요, 저작권에 대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다른 걸 했다, 뭘 했다, 뭐 그러면은 진짜
좀 다 잡아간다고 해갖고 되게 민감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의 좀 요약된 본이 있나 찾아보려 했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토시 하나 없었어요. 그래갖고 좀 안타까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맨날 넷플릭스만 보지 말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이집트 왕자가 대여하는데 1,500원이더라고요. 예, 엄마한테 얘기해갖고 엄마 전선생님 보래. 이건 얘기해도 돼요. 전선생님 보래갖고 전파해갖고 이집트 한 번쯤 보세요. 이게 그럼 출애굽이 어떻게 됐고 영상미도 좋고 뛰어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가 재밌어요. 재밌고 또 유익하고 그래서 정말 한 번쯤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출애굽 애굽 땅을 이제 탈출을 시키셨어요. 탈출하는 게 모세를 통해 탈출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제 탈출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한 땅이 있어. 거기는 야 열매가 열리면 와 포도가 와 대박이야.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빨리 와 가자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딱 인도하셨는데 거길 딱 가니까 어떤 애들이 있었냐? 너무나 강대해 보이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동석 같은 이 팔뚝이 그렇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강단이 아닌데 누구지?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 사진 나갈 거예요. 강단이 아닌데 헷갈리네요. 아무튼 있어요. 이렇게 어깨 막 태평양 어깨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깨 진짜 막 아니요 데니스가 아니고 줄리엔 강 어깨가 태평양이야. 와 이렇게 사진으로 나가겠지만 이 찌양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거의 찌양 두 정도 2명 이렇게 들어갈 만한 어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막 진짜 거의 캡틴 코리아 캡틴 아메리카 말고 캡틴 코리아 거의 그 급의 막 이런 몸이 있어요. 예. 아무튼 갔더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정탐으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8명이 야, 안 되겠다. 가봤더니 그 사람들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하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내 정수리가 보이겠더라. 도저히 안 되겠더라. 막 그렇게 해서 8명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저들 해볼만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8명이 이야기한 것에 이제 쏠린 거예요. 의견이.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전명 못하겠다. 그러면서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저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원망이 계속 되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소위 말해서 빡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데리고 와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내내 찡찡대고 막 밥이 없다는 둥, 고기가 없다는 둥, 춥다, 덥다, 목마르다 아주 그냥 찡찡에 찡찡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가 지쳐갖고 안 되겠다. 너네는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냐면 광야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막인데 모래 사막 같은 데가 아니고 이렇게 돌산 있고 막 메마르고 이렇게 좀 흙먼지 돌아다니고 이런 이제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을 있게 돼요.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아까 얘기했던 봤던 정탐했었다가 점령 못했던 하나님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의 강 건너에서 산에 올라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너네가 저 땅 들어갈 거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이 광야의 생활 40년을 통해서 1세대, 그러니까 첫 이제 출애굽을 있었던 세대가 이제 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제2세대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변된 사회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세대가 굉장히 다분화됐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처음에 있고요. 전쟁을 겪고 나서 전쟁 후에 보릿고개라 불리는 굉장히 가난한 전후 시대를 겪은 세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급속도로 성장했던 급속도의 성장기를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경제의 침체기 IMF 완전 바닥을 쳤던 IMF를 겪은 세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세대가 있냐면 저성장 시대. 성장이 완전히 저성장돼 갖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전후 세대나 성장기를 겪었던 이 세대는 지금 전사님이나 전사님 밑에 세대의 이 욜로라고 부르는 세대들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욜로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세대의 이 욜로 세대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욜로족들은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전셋집 얻기도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느니 차라리 나를 위해 이 돈을 쓰겠다. 이게 욜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김미나 아나운서라고 아시죠 다들? 그 코리안 코커 네, 아시죠? 그 코 크신 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그 8년 동안 돈을 모으셨대요. 근데 8억이래. 죄송해요. 8년 동안 모았는데 1억 5천인가를 모으셨대요.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네, 1억 5천을 모았대요. 근데 처음에는 승무원으로 조금 일을 하다가 스튜어디스. 근데 정규직이 아니라서 월 200 정도 벌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상캐스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주 5일로 일당 뭐 10만 원 이렇게 돼 갖고 그것도 한 월 200만 원 정도 받았고 세전으로 그렇게 정도 벌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차곡차곡 모으다가 김민아 아나운서가 한 2년 정도 돼 갖고 빵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바짝 벌고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모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김민아 아나운서가 자기는 돈 쓸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돈 쓸 데도 없다. 자기가 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돈 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 할부값 100만 원 정도. 그거 빼고는 자기가 돈 나가는 게 없다. 그래서 돈을 척척 모으다 보니까 1억 5천을 모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유튜버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게 1억 5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시작해갖고 8년 10년 동안 1억 모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1억 5천 가지고도 김문아 아나운서가 모은 1억 5천 가지고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집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 경제 성장기를 겪었던 세대는요, 이거 그냥 진짜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모았으면 한 몇 년, 5년, 8년 일하면 웬만한 집 전세집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니까. 여러분 세대도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죠? 10년 전에는 전사님 잘 이해를 했는데 저는 나이를 먹었어요. 아무튼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큰기쁨교회 권사님들께 사실 말씀 올려드리면서 권사님들 웬만하면 이렇게 어른들만 보시고 학생들 거는 학생들의 손에 맡겨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러분들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또 급변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세대를 부르시고 그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세대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운 거는 그들을 직접 예굽 땅에서 이끌어서 냈던 1세대가 하나님께 더 가깝고 하나님께 더 친밀할 수 있고 친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무것도 모르는 체험하지 못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세대를 여러분들의 색깔만으로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찡찡대기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집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그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보여주시고 바다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요.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에 바닥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시게 했어요.
옆에 막 물 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마동석에 있다고, 줄리엔 강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데리고 갈 만하죠. 근데 저 못하겠어요. 계속 그러면, 그러니까 전사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솔직한 말로, 야, 그래, 니네 거기서 그냥 살아. 그냥 난 다른 민족 데려다가 할 테니까 너네 그냥 거기 살아.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랜 기간 동안 3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들 있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교육 수준과 그때 당시의 사고 수준은 굉장히 낮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노예 근성과 그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산이, 앞에 있는 적이 커 보이니까 그들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40년의 광야를 돌리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너네들 그래 거기서 버림받고 그냥 죽어라, 이 세대가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버티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끝까지 그들이 힘을 얻고 정신을 돌리고 다시금 생각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셨다고요. 하지만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가 되고 나서야 그것을 이루고,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1등만 원하고, 잘난 사람만을 원하고, 잘하는 사람만을 원해요. 우리가 잘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인생이 돼서 그냥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굉장히 두렵고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싸워야 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런 소망 없어, 나는 아무런 희망 없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고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용받지 못할 자들, 정말 가치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완성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은 이제 6월 달까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세상의 어떤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하나 주게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나와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내 안에 살리라. 주인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